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헌신의 삶, 희생의 삶, 봉사의 삶 뭐 이런 거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진부에 계신 이제 목사님이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늘 한탄하셨던 거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를 씨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탄식하면서 이제 교회 마당을 거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저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큰 메시지인 거죠. 남이 받았다고 해서 남이 그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받은 말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받은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읽고 감동받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진부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한 목표를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려면 숫자가 더해지면 되잖아요. 숫자는 안 더해주시고 행복해라 이거죠. 그냥 몇 명이 있든 없든 그걸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행복해라. 그 행복이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안 걸릴 수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인들 때문에 그죠? 숫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편안한 게 있죠. 또 없는 대로 불편한 것도 많지만은 또 그렇다고 뭐 꼭 불편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편한 것도 있거든요. 그 이걸 행복할 줄 모르니까 서울에 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이 교회는 뭐 두세 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뭐 산책하러 마당에 밖으로 나가니까 길에는 똥개가 이렇게 방황을 하고 배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먹고 주나니까 그래가 너무 불쌍해서 집에 데리고 왔어. 밖에 나게 또 그런 개가 또 있어. 또 데리고 왔어. 그렇게 나중에는 교인들이 다 나갔어. 개가 20마리가 넘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판 목회가 되네. 개판 목회가 되네. 그러니까 니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구나 해가 개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교인 두세 명도 다 나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가 불쌍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개를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집이나 교회에 가서 채워넣었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 분명히 그게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평강이 교인 수에 달려있다고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마 마귀가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마귀가 중간에 쏙 기다려가지고 개팔자나 니팔자나 도찐 개치다 개를 데리고 오너라 그 꼬덕이며 속아가지고 개를 데리고 오다가 20명이 넘은 개판 목사 개목회라고 해야 돼. 개목회 여기 아니고 맞잖아요. 개밖에 없어요. 개목회라고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한 삶, 평강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 로마서 고린도전도 다 나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안 편할까? 첫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도마에 계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평안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전부 다 나한테 구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자들 싹 사로잡아가 사이 도둑놈 새끼들 거짓말쟁이 이러고 있는 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 있을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봐라. 구멍이 내 손가락 여기 못 자국에 이게 네 손가락 구멍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봐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도마가 그걸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도마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평안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답답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인 평안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평강.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은 믿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두렵다. 이 말은요. 지금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불안한 거 보이. 이렇게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그렇게 진단을 해야죠. 그리고 이들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였어요? 예? 여러분 모르겠기는 뭐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죠. 안식 그 첫날 저녁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방식이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을 딱딱딱딱 이제 대들보 되는 것만 이제 공을 딱 외워놓고 있으면 나머지는 근데 전체 다 외운 거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자, 23절을 보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다. 그 뜻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이 셈셈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죄가 내한테 내 마음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야. 내 마음에 그냥 남아있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진즉에 용서하셨어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저놈의 죄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내가 평안하겠어요? 볼 때마다 때리 죽이고 싶겠죠. 저주가 있는데 튀어나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용서 못하니까 저 사람의 죄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이제 기억이 돼 있을 테고 기억이 돼 있는 이상은 노다지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저주와 벼락이 입에서 춘춘춘 나오는 거야. 저 새끼들 뭐 어디가 벼락만 뒤지도 않고 똥같다. 에이. 내 퇴직금 떼먹은 그저 장모들 얼굴만 보면 에이 쌍씨 아직까지 이들이 똥같은 에이씨.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근데 용서가 되나 어떻게? 밟힌 지렁이가 뭐 밟은 인간을 용서합니까? 내가 밟힌 지렁이 꼴이 됐는데 밟은 인간을 용서해 줍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까? 퇴직금 돌려주면 내가 용서해 준다니까. 안 돌려주래. 퇴직금 주면 용서해 준다니까 아직도 안 돌려주는 거 어떻게 용서하고? 어? 아니 도둑놈을 내가 용서하나? 아 용서해 줄게. 몇 배나 갚으라고. 성경 말씀대로 몇 배나 갚으라고. 아니 그럼 용서해 준다니까. 그럼 용서 안 해주면 네가 어떡할 건데? 그래 뭐 어떻게 맨날 저주로 퍼붓지. 어쩌라고. 내가 저주를 퍼붓다 천국 가지 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용서의 개념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러덩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 편하고 내가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회개와 관계가 안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누가 네게 죄를 범하고 네게 돌아와 내가 잘못했노라 자백을 하면 이런 것이 일곱 번 이라 도구라고 했습니다. 지 잘못을 나한테 자백을 할 때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난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지 잘못을 자백을 안 하는 걸 어떡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럼 계속 미워해야지 뭐. 어쩌라고. 그럼 목사님 미워하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됐어. 언제는 편했어. 미워한 대로 살면 되지. 안 불편해요. 나는 욕하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해요. 제가 사는 학교에서 잘 잊어버려요. 내가 해준 것도 잊어버리고. 문득문득 그래가지고 설계하시는데도 그 소리 하잖아.
뭐 욕할 게 없으면 그거는 욕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이 말씀의 뜻이 내가 용서 안 하면은 저놈의 제가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용서하면 저놈의 제가 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이제 받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용서를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남의 죄를 이제 마음속에 이제 넣어두고 살기보다는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저 용서의 힘을 가져라. 이런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남의 뭐라고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평안이 없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남의 죄를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 세 번째는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26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남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경건의 정의는 일단 말 좀 그만해라. 그죠? 말이 많으면 이제 꼬투리가 잡혀요. 그렇죠? 말이 많으면 꼬투리가 항상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좀 그만해라.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그죠? 그 다음에 세상 따라가지 마라. 요게 경건의 정의 아닙니까? 경건은 하이파이 만나려고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노래 찬양하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게 찬양인 줄 아는가 본데 그거 아니고 예? 진정한 경건은 그게 아니고 내가 축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탁구를 하든 상관이 없이 말 좀 그만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 이웃집에 그 박혜민 집사님이 교회다가 김치 갖다 준 거는 불쌍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야. 그냥 가온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교회를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가져온 거라고. 그런데 이제 경건의 의미는 불쌍한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음부터 김치 안 가져와야 돼. 기분 나쁘다 이래 생각 말고.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따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파랍시고 우파 따라가면 안 되고 좌파랍시고 좌파 따라가면 안 돼요. 다 저 속임수예요.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과 연예인은 제일 무서운 게 뉴스에서 지 이름 사라지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계속 지 이름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끄집어내면서 지 이름을 계속 드러내는 거야. 예?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자기 이름이 싹 사라지는 순간 우울증 걸려 자살합니다. 진짜 연예인들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뉴스에서 딱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고 존재감이 없어진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그 고뇌 속에 밑으로 쫙 디프레스 돼가지고 눌림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의 바다를 10년의 우울증의 바다를 헤매다가 자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무조건 병원 가서 항우울제를 먹어야 돼요. 그게 약간 기분을 업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잎에 깊이 푹 빠져들어가 자살 생각이 갑자기 푹 올라올 때 자살하는 방법이 머릿속으로 횡 하고 한 바퀴 돌아가요. 내가 경험해서 알지. 별의별 경험을 다 해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말 많은 기독교인들은 딱 두드려 맞기 딱 좋아요. 사실은 말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 자꾸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할 말이 사실은 저도 말을 시키면 잘하는데 평소에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시키면 잘하죠. 뭐에 대해서 특히 저한테 질문하면은 멈춰주세요 할 때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때는 그냥 탁구장 가도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거 어떻게 하죠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런 말만 하지 더블 그런 일 절대 없죠. 상대하는 분만 상대하고 오늘
어제 오늘 안 갔더니만은 전라도 광주 출신의 교장 선생님 오늘 3번이나 전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했던 거. 이상하기는 그냥 가기 싫었지. 잠이 와가지고 진짜 수면제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하루 종일 잠이 와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뭐 더 많겠지만은 원인이 요 세 가지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남이 죄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제 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고 세 번째로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저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요?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그 다음에 세상 따라하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의 정의인데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면 속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이 시끄러우면은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 복잡해라. 머리 숙여 막 근데 지진이 일어난 거 같아. 복잡하라. 벌들이 붕붕붕붕붕붕 날아다니는 거 같네. 이래 되면 막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막 완전 헷갈리잖아. 그냥 그런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머리가 막 쥐새끼들 막 돌아다니고 앉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원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기로 원하고 그리고 그 평안이 내 마음에서 없는 거는 남의 탓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 탓이다. 전적으로 내 탓이지.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내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지가 못나서 그런 거지. 지 쪼대로 산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뭐 에픽 투 테스트 같은 사람은 뭐 남을 비난하는 것은 배움의 첫 단계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나? 바보 같은 소리 한다고 해야 되나?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뭐가 틀렸다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남을 비난하는 것은 배움의 첫 단계다. 맞는 말 같은데 왠지 기분 나쁜 말.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 다 했습니다. 그만합시다.